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가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2절에 보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잘 지어졌는데 그는 세리장으로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장은 세무서장쯤 된 사람이니까 당시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세무서장에게 세금 걷어들일 권리를 줘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부자이면서 세무서장인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여리고를 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또 사람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부족함인데 열등감이나 상처나 죄책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도 되는가? 예수님에게 가도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자기 심리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외적인 제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또 제약인데요. 그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온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오히려 예수에게로 초신자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안내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버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이런 삭개오가 예수에게로 가는데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 돌감람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그 나무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열정,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리들, 사람들은 나무 위를 별로 관심도 없어요. 다
다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나무 위를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의 주권적이고 인격적인 초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르실 때에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정말로 관심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6절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하겠다라고 하니까는 이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그랬더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바리새인이나 그 주변의 무리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욕하고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어떻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저 죄인 삭개오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냥 징계해야 되는데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체면도 깎이겠습니까? 안 깎이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체면도 깎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앞에 나온 부자 청년, 부자 가난하고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삭개오는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답니다. 예수님이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바리새인 청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죄인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주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로 갚아주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그의 삶이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그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돈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 만남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기쁨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그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는 의로운 채 하는데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기가 들어있고 재물이 들어있었는데, 이 죄인인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재물을 지금까지 탐해 왔으면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세리는 죄인입니다. 진짜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11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당장에 자기 때에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기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왕권 재림의 때가 아주 좀 멀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예수가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그냥 만왕의 왕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좀 재림의 때가 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3절에요. 그중 열을 불러 은하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뭐 하라고 합니까? 장사해라. 열무나를 가지고 한 사람씩 나눠줍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 예수를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각각 부릅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종들은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불러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충성했는지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요. 17절에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주인이 왔을 때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10고울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고 100드라크마입니다. 한 문화가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당이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가. 그래서 5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19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자, 주인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 이 말은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장사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수건에 싸서 묻어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의 마음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충성하길 원하고 열심히 헌신하길 원했는데 이 사람은 게을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충성하기를 원했다는 것, 씨를 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을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주인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그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을 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에게 충성한 그런 청지기가 되길 바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삶의 전 과정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지 얼마나 이득을 많이 남겼느냐 이걸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왜 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자는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10거울의 권세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그냥 한 거울의 권세를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각각 사람마다 그 능력, 재능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감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씩 받았어요. 한 문화씩 받았는데 열 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5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한 문화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 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예수가 왕이 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믿고 살아가는 청지기, 구원받은 자로서의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으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생각과 삶은 새로워졌나이다. 예수 중심의 삶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정말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